네, 오늘 피우다는 제가 부활주일 관계로 지금 토요일날 교회 일찍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미리 교회에서 녹화를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럼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이제 확실한 어떠한 메시지와 목적이 되는지 주님 알게 되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확증하신 사랑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지난 토요일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그 중에서 그 고난 주간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래서 뭔가 그날은 무엇인지 더 특별하게 금식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 너무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부각돼야 되는 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난과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인 이날 본문이 로마서인 것 같아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이 표현을 원어적 해석으로, 원어적 해석의 뉘앙스를 살리면 우리가 아직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전혀 지금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바로 그때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셨던 때가 바로 그런 때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요건 사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따로 해석이 필요 없어요. 공동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옳은 사람,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고,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거의 이제 결론같이 8절에 등장하죠.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뭐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있으세요 혹시?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느낌이 드니까?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완전 시니컬할 때 이렇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막 사랑 때문에 아파서 몇 날 며칠 우는 애들 보면 제가 가서 물어봐요. 야, 너 진짜 걔 사랑했어? 네가 걔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뭔데? 너는 왜 그렇게 걔를 사랑했다고 확신해? 뭐 네가 그렇게 지금 헤어졌다고 질질 짠다고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 네. 그러니까 네가 걔를 사랑해서 아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울기 전에 네가 걔를 진짜 사랑했나? 나는 진짜 걔를 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증거를 먼저 찾아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뭐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라는 감정,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할 때 확증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확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마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뭐죠? 그 아이가 가슴에 탁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얘를 사랑하는 건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물론 있습니다. 이거 없는 게 더 거짓말이에요. 뭐 내가 어딘가에 정신 팔렸을 때 가끔 아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너 진짜 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물론 사랑하죠. 그 확신이 흔들렸다 뭐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퀘스천 마크가 뜨는 순간이 있다고요. 뭐 아이를 심하게 혼냈다거나 뭐 아이 때문에 약간 귀찮은 감정이 든다거나 이런 어떤 순간순간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나?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당연히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믿고 살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오히려 사랑의 실체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 확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처럼 그렇게 막 추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매우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멀리 느껴지게 되는 건, 그게 그래서 너무 멀어서 때로는 의미 없이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들리는 이유는 실체가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실체가 있는 확증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했대요. 누구든지 이건 사랑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확증하셨다는 거죠. 옳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은 덜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해서 비난할 뿐이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의인을 사랑하죠. 그런데 의인을 사랑해도 그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의인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죄인인 나를 대신 죽으셨다고요. 원수였던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죄인일수록,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귀히 여기셨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확증했다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 못 믿겠어. 이건 인간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됐고 확증된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어떤 가변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최악일 때, 이미 원수일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나를 대신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꼴이든 우리가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증된 사랑이라서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불안하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단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야, 내가 또 이럴 수 있나? 나 자신이 나한테도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를 못 믿고, 가족들도 너를 못 믿고, 심지어 너 스스로도 너를 못 믿고, 심지어 너 스스로도 너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러나 확실한 그분, 한 분, 하나님만은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장 못 믿을 상황 속에서 이미 너를 위해 돌아가신 지금보다 더 더럽고 악하고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도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픈 거, 어려운 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어떠한 9절에서 11절에 어떠한 기법이 사용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9절에서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0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에 대한, 이게 이제 뭐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에 관한 신학적 이야기로도 풀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시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졌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이제 당신이 자녀가 된 우리를 이제 와서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전에 구원하셨던 것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아들, 이제 아들 된 우리에겐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뭐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것이 세상의 시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뭐 저렇게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저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무슨 옷이나 차나 집을 사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러한 건 어쨌든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늘 다시 살게 하고 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은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의 신분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미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즐거워하게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요동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그 확증된 사랑으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 이제 정말 나 같은 건 안 되나? 난 정말 끝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마치 제가 가끔 저희 아이 그렇게 하는데, 넘어진 아이, 요즘에 저희 아이가 넘어지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이상해요. 어렸을 땐 넘어져도 벌떡벌떡 잘 일어났거든요. 넘어지면 이렇게 넘어진 채로 아빠 넘어졌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제가 달려가서 그랬어? 이렇게 팔을 잡고 번쩍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은요, 그 아이가 뭐 예쁜 짓을 했든 더럽든 안 더럽든 상관없어요. 이미 확증됐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확증된 사랑은요,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 나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이 우리의 팔을 번쩍 잡아 일으키게 되고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서 이제 다 끝났나 싶은 절망의 굴에서 다시 빛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끝이 나고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입니다. 지난 우리의 고난주간의 묵상들이 바로 이 사랑의 확증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 내내 십자가 떠오르면 가슴 아프고, 십자가 떠오르면 그냥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고 고통이 떠오르고, 그냥 그 십자가는 그저 고통의 상징과 고난의 상징과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물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죄송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나,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찬란한 빛, 찬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을 앞둔 토요일, 우리 안에 그 참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고통과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사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 십자가가 그냥 가슴 아픈 것뿐 아니라 가슴 벅찬 사랑을 느끼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그 확증된 사랑 흔들리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